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거나, 가족과 의견이 다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걸까?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도 바로 이런 질문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셨죠. 부처님은 왕궁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시면서도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비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착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면 어떤가요?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바라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르침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낼 때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비의 정의와 오해. 자, 그럼 이제 자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넘어진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저 아이가 다쳤구나.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죠. 혹은 버스에서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걸 보면 앉으시라고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친구가 어려워하는 걸 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비를 단순히 착한 마음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훨씬 깊고 체계적인 개념입니다. 자비의 원래 말은 카루나입니다.
이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길에서 넘어져 다친 사람을 보았을 때, 아, 저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은 동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가가서 괜찮으신가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약국에서 반창고를 사다 드리거나 119에 신고해 드리는 것이 자비입니다. 동정은 마음에서 그치지만 자비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에게만 잘하는 것은 사랑이지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습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비의 4가지 차원.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4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자애, 메따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얼굴을 보면 오늘도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바로 그 마음을 모든 존재로 확장하는 것이 자애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전국의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민, 카루나 고통받는 존재를 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뉴스에서 재난 소식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바로 연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금을 내든, 봉사활동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연민입니다. 세 번째, 기쁨 나누기, 못 잇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의외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료가 승진했을 때, 친구가 좋은 곳에 취업했을 때, 이웃이 복권에 당첨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종종 시기나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하지만 무디따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없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녀가 성공했을 때 내가 기쁜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무디따입니다. 네 번째, 평정심, 우페카 모든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무관심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마음이지만 평정심은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너무 흥분하지 않고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도 너무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야 어떻든 내 아이는 소중하고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평정심입니다. 자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그럼 왜 자비를 기를까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이유지만, 자비는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미움이나 분노로 가득한 마음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비로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정화시킵니다. 네 번째,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무한대로 커집니다. 일상 속 자비 실천법. 그럼 이런 자비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실수했을 때 화내기 전에 3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가족들이 피곤해할 때 작은 배려를 해보세요. 차 한 잔 끓여주기, 어깨 주무르기, 따뜻한 말 한마디 등. 동료가 어려워할 때 내 일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상사나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기 전에 이 의견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특히 임산부, 어르신, 어린이에게. 길에서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온라인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댓글 달기. 악플 대신 응원 댓글. 계산할 때 점원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 매일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에 자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지혜의 정의와 종류. 이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아니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물론 이런 것들도 지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이것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반야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똑똑함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차이점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지식은 많은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약 950만 명이다. 물은 H2O다. 1 더하기 1 등호이다. 이런 것들이 지식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오는 것을 보고 구름에서 수증기가 은결되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비를 보고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다른 예로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 세포가 노화되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시들어가는 꽃을 보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외부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가슴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높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학력은 낮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할머니가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지혜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를 몇 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죽고 새로 생기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같은 사람인가요? 물론 이름은 같지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집, 차, 돈, 직장, 심지어 가족관계까지도 모두 변화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즐길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몇 년 전에 그토록 힘들어했던 일들이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별것 아닌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괴로움의 실상.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 인생이 절망적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의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얻은 것을 잃게 되는 괴로움. 이런 괴로움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괴로움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라고 생각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왜 나만 감기에 걸렸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죠?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무아, 고정된 자아는 없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내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은 사람인가요? 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의 세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무엇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연속성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계속 흐르면서 변화하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가 잘나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성공해야 한다. 이런 강박적인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계선도 흐려집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연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목화를 길렀고, 누군가가 실을 뽑았고, 누군가가 천을 짰고, 누군가가 디자인했고, 누군가가 바느질했고, 누군가가 운송했고, 누군가가 판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고, 내가 하는 작은 불친절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이런 지혜들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어떤 것에도 너무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연기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지혜 기르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관찰하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그냥 화내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이 화는 영원히 계속될까?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질까? 이런 식으로 관찰해 보세요.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슬픔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슬픔은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했기 때문은 아닐까? 기쁠 때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기쁨도 언젠가는 변할 텐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적당히 즐기자. 두 번째, 질문하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낼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화를 낼까? 혹시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 명상하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 내 몸의 감각, 주변의 소리 등을 더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독서하기. 지혜로운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경전, 철학서, 좋은 에세이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통찰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경험하기. 지혜는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피하지 말고 이것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실패했을 때도 이 실패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실패도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수행해야 점점 깊어집니다. 하지만 시작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조금 더 깊이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비와 지혜의 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새의 양 날개에 비유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한 새라도 한쪽 날개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양쪽 날개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비로소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죠.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와 지혜 중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진정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와 지혜가 따로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이 차갑고 무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건 당연한 결과야 라고 말하며 냉담하게 지나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마음은 따뜻하지만 맹목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따뜻하게 격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여 진정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자비와 지혜의 조화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자비와 지혜.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자비와 지혜를 어떻게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자비와 지혜.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의 관점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상대방이 처한 상황은 어떨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죠. 자비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에서의 자비와 지혜.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도 자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관점에서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절망하거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떤가?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방법들이 가능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자비의 관점에서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어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고 동시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고 도움을 받을 때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자비와 지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비와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자비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의 단점도 포용하고 이해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좋은 점에 더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도 쉽게 용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단순히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화가 나더라도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비와 지혜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자비가 가능하고 자비가 있어야 진정한 지혜가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날개를 모두 갖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평안한 피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비와 지혜를 함께 실천하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한보살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는 자비와 지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고 잠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마음의 중심을 자비와 지혜로 놓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담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날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짜증이 날 때, 그 순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자비롭고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 이 짧은 질문이 우리의 반응을 잠시 멈추게 하고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의 끝, 불을 끄기 전 조용히 누워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자비를 베풀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지혜롭게 선택했는가? 그리고 혹시 실수한 일이 있다면 그 순간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짐해봅니다. 내일은 더 자비롭게, 더 지혜롭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삶에 감사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내 감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는지? 반대로 너무 냉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는지? 그 어떤 감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혜롭게 마주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와 지혜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한 번이라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의심하지 말고 실천하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작은 걸음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